11월 1일 첫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오바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바댜서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로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선지서지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총 21절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서지만 또 그 내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총 그 오바댜서는 291단어밖에 없답니다. 단어가 그렇게 짧은 그런 선지서인데요.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매일 성경 보시면서 그 해설을 좀 읽어보셨겠지만, 일단은 좀 확실치 않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오바댜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는 사람의 이름이 12명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이 선지자일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오바댜는 아닐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 이 오바댜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인데 다른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거의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그냥 오바댜의 묵시라 이거밖에 안 나와요. 어떤 배경,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오바댜가 과연 누굴까? 그게 좀 불확실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때 대략 이제 이것이 아닐까, 거의 이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이렇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것은 그 메시지가 확실해요. 오바댜서의 그 메시지가 뭐죠? 오바댜는 딱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예언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죠? 그게 바로 에돔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 땅의 그 남동쪽에 사해에서 밑에 쪽에 있는 그 나라인데 이 에돔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뒤에 이제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또 그것이 이제 열방으로도 넘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장 주된 내용은 이 에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에돔이 누구죠? 에돔 나라는 에서의 나라죠. 에서의 후예들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고, 그렇죠?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걸 12지파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이제 종족들이 생겼는데 이 에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긴 했지만서도 이스라엘 야곱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대 후예예요. 따지고 보면 형제지간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형제지간의 나라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그 오래된 역사를 쭉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 오바댜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까? 어저께까지는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을 끝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오바댜서를 이제 이렇게 매일 성경이 이제 편집부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어저께 우리 본 말씀에 에돔은 아직도 왕이 없고 섭정왕이었다 이런 기억나시죠? 이제 그것과 연결이 또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오바댜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욥기서랑은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오바댜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확실하게 이행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굉장히 안 좋은 사이를 많이 이제 갖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이제 내일도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주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사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욥기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좀 의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세상에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들이 과연 다 이유가 있는 것인가? 욥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래저래 얘기를 하지만서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면 오바댜서가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배열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자, 1절 오바댜의 묵시라 그러면서 1절에 이 오바댜 선지서의 그 중심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는데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향해서 나라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나라를 소집해서 그 에돔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온 나라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라들 소집하셔서 이 에돔을 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여호와께서 에돔을 나라를 가운데서 가장 매우 작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 사실 그 시제가 이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선지자적 현재 완료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가 볼 때 아직은 미래지만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이 에돔을 매우 작게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작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크게 멸시를 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이거죠. 이유가 3절에 나오죠. 3절부터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교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를 속이게 되었다. 교만은 확실하게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교만했냐? 그 교만의 근거가 뭐냐? 그게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했다. 여기 바위 틈이라고 했을 바위는 그들의 수도인 셀라랑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위 틈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지형에 살았다 그럽니다. 그들이 높은 곳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특별히 더 높은 곳에 있으면은 정말 침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천연 요새에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그 본거지가 굉장히 높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곳에 우리가 천혜의 요새다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하늘 천차 은혜 해자를 써가지고 하늘이 내려준 그런 굉장히 좋은 땅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에돔이 바로 그렇게 천혜의 요새에 그렇게 본거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교만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라는 자신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천혜의 요새면은 정말 하늘이 내려준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그게 자기네가 잘나서가 되는 것이 아닌데 결국은 그것이 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만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정말 자고했는지 독수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별 사이에 깃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제 아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정말 아무런 문제로부터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기는 자유케 된 거다.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시는 여호와께서 마치 바벨탑을 보시듯이 그렇죠.
너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살아도 그래서 내가 누가 우리를 능히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했을 때 내가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자고한 자를 대적하시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정말 그 끌어내림을 당하는지를 얘기하시죠. 예. 도둑이나 강도가 밤중에 왔다 하더라도 다 가져가진 않지 않냐. 농부가 포도를 딸 때라도 그 포도를 다 따지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나 너네는 완전히 폭삭 망할 것이다. 너네가 어찌 그렇게 망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그렇게 말갛게 망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돔을 에서로 표현하죠.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들의 보물과 정말 그 모든 정말 그들의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을 다 빼앗겼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7절에 나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그들을 수탈한 그 대상들이 그들과 약조를 언약을 맺은 나라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너와 화목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서 어겼다. 그래서 또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다 너에게 함정을 팠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 약조한 모든 자들, 이게 주변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이제 또 그런 외교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관계를 틀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 너는 똑똑한 줄 알았지? 아니야. 결국은 너가 믿던 그 도끼의 발등을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교만을 역이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한 번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하나님 이 여호와랑 상관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이고 신이고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이렇게 이 천의 요새에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외교를 하고 이방 이 여러 나라들과 함께 그렇게 약조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천년만년 살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너네도 내 아래에 있어. 너네도 나의 통치를 받아. 너네 교만을 내가 다스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기 그날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임박했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에돔에게 있어서는 디데이인 것이죠. 에돔에게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이다.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할 것이고 에서의 산에서, 그러니까 에돔을 여러 표현하죠. 에서라고 얘기도 했고 에서의 산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세일산 아닙니까? 세일산. 에서의 산에서 지강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에돔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지형학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교만했지만 또 그들 안에 또 지혜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이 매일 성경에도 거기 이제 주석이 달려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엘리바스가 바로 이 대만 사람이에요. 이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출중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뒤에 그 드만이라고 나오죠. 드만. 드만아. 이게 드만이 대만 같은 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바로 여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 나라가 정말 굉장히 좀 자고할 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한 그런 정말 지혜자도 있었고 말이죠. 또 지형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니까
꼼짝 없이 그들은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지가 있는 자들을 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면에 있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것도 굉장히 지형학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잠언서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잠언서 18장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진짜 견고한 망대가 되는 것은 이렇게 지형학적으로 높은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이 에돔 사람들이 그 높은 망대만을 의지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잘못 생각을 한 것이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세상의 지혜일 뿐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까지는 얻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정말 정말 잘못된 그런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결국 그래서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여기 이제 드만도 이 에돔 나라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드만 아니면 대만. 이 드만은 남쪽에 있다고 그래요. 이 에돔의 남쪽의 주요 도시고, 아까 이제 바위라고 했을 때 셀라라는 게 거기가 이제 도시, 수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스라라는, 들어보셨죠? 보스라라는 도시가 이름이 다른 데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북쪽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오바댜서에 나오지 않는데, 이제 그런 그 도시에 있는 용사들이 그렇게 놀랄 정도니까 보통 백성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것이다. 자, 오늘은 이제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그냥 모두가 다 이렇게 초토화되고 멸절되는 이유를 그들 교만죄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교만죄. 그 교만이 어떤 지형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의지한 어떤 교만을 얘기하는데, 그래도 좀 심하지 않나? 그게 물론 교만이 굉장히 아주 나쁜 죄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졌나? 그게 이제 바로 내일 나와요. 그것이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랑 연결되어지는, 그들이 정말 너무나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마음의 교만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이 가장 죄의 뿌리가 되니까. 그렇죠? 그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그런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 이제 pride, Pride, 그 단어의 중심에 I가 들어가 있어요. Pride. 그게 이제 죄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죠? sin, sin. 거기도 중간에 I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좀, 뭐랄까요. 그 중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I라는 건 나 아닙니까? 나. 그죠? 내가 늘 중심이에요. 그죠? 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근데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시죠?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오바댜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비단 에돔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난 교만치 않아. 그렇죠. 가진 게 없어서 교만치 않은 것이겠죠. 교만이 잠재적으로 있는 것이죠. 가지면은 교만해지죠. 우리는 늘 내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나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저께 우리 유스 바이블 스터디 할 때도
그런 얘기 같이 나왔는데, 이 자기 중심, 이게 항상 우리의 그 죄성은 그쵸, 항상 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또 그 풀무불은 금을 단련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누가 단련하는가?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 은이 녹는 점이 높고 금이 더 높고,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리 높은 것으로 그렇게 단련을 해도 인간의 마음이 단련되지 않죠. 깨끗하게 되지 않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의 교만을 빼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높은 온도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결케 해주실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죠.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 다스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그것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의 정말 최고봉이신 우리 예수님, 온유의 최고봉이신 예수님,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실 때도 계시지만 이렇게 그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정말 컨프런트 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끝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생각 자체가 지각이 없는 생각인 것을 성경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낮추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웁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첫날을 맞이하여서 오바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도 높은데 교만한 데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은근히 높음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또 아버지 참 경멸하는, 정말 아버지 그런 정말 아버지 참 병든 저희들이 아닌지요. 한없이 자기를 향해서 기울어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재련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교만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 그 자리에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에 이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정말 아버지 높은 망대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이 얼마나 정말 안전한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큐리티를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